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7월이 지나가고 어느덧 더 더울지도 모를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올해 더위와 햇볕이 참 강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 개인적으로 더위에 참 취약한 사람으로서 더위와 계속해서 싸우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8월로 넘어왔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라고 외치며 달이 바뀌도록 몰랐을 정도로 그 더위와 싸웠던 7월을 보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안녕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혼과 육신이 폭염에 지치지 않고 또 무너지지 마시기를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느덧 8월입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본가에 내려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해주던 6월 말, 그리고 개강을 비롯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반기 개편을 통해 새로운 지체들을 만나게 될 9월 초, 딱 그 중간 지점에 우리 공동체가 서 있습니다. 걸어온 길을 잘 돌아보고 걸어갈 길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는 청년들은 개강도 슬슬 준비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는 사경회와 하반기 셀 개편도 준비해야 하는데 무언가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기 전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시면서 이 공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시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밟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중간에 선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또 무엇과 싸우며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2주 전부터 우리 공동체는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노래와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 미래와 희망을 믿음으로 노래했던 두 명의 인물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초반부에는 장성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길을 준비했더라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인데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긴 족보가 나옵니다. 무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이르기까지 16절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족보는 보통 족보와는 다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내려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 다 읽어보자고 하면 우리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 3장 38절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책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특이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위로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38절 마지막을 보면 이 족보가 어디에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또 인정하시는 아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며 예수님도 그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우리의 기대와 벗어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제가 방금 아멘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너무 이상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직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아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광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곳이고 또 목숨을 위협하는 들짐승들과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곳이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한 3달 전에 살펴보았던 그 구약의 역사를 한번 리마인드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무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어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담긴 책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위기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율법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고,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때도 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구원도 받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도 배웠지만 400년 동안이나 우상의 나라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금방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땅에서 쫓겨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데려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살기 척박하고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 새기는 장소이고, 그 과정을 통해 이후에 만나게 될 새로운 삶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는, 혹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어떤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광야를 거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치들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는 그런 삶을 게을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무엇과 싸우셨을까요?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물리쳤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신 것 정도로 해석하고는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 조금 다른 점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의 본문들이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신명기입니다. 예수님이 3번의 이 시험을 물리치실 때 인용하셨던 모든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광야를 건널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배신하기를 일삼았던 출애굽 1세대의 삶을 본받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주제를 담아 설교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들고 왔던 이 3가지 종류의 시험이 모두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겪었던 시험과 연관이 있는 시험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또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때 먼저 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싸우라.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 이끌려 가신 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과거에 불순종함으로써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광야에 끌려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매우 시장해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하냐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라는 시험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줄인 너의 배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병행 본문인 이 똑같은 시험 기사가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병행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반박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 함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그것을 먹이신 이유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떡이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떡도 중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마귀는 오늘 시험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은 광야 시대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고 그것을 내 배를 채워주는 떡으로 바꾸어 먹어라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과 배고픔을 이기는데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가셔서 스스로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건널 때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너는 여전히 광야에 있지 않느냐? 차라리 떡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모든 자리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떡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학력이라는 떡, 스펙이라는 떡,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떡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처럼 여기게끔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하고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력구원을 부추기는 것,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떡들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계획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 그 인생의 필요를 분명히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말씀을 버리고 자력으로 살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못 먹는다, 늘 불평하며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악한 말로 원망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향한 불신과 싸우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싸워야 되는 것은 주인을 교체하라는 유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을 교체하라는 유혹과 싸우라.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떤 알 수 없는 한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8절 말씀에서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12절 14절을 포함해서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우상이 득실거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른 신들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에서도 실패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들은 화려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에게 머리를 조아림으로 그 주인을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또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여 수많은 음행을 저지름으로 그 삶의 주인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광야를 건널 때 우리가 혹할 만한 어떤 것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그 어떤 것을 무기 삼아 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을 마귀로 바꾸라는 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주인이 제시하는 그 영화는 풀과 꽃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늘의 주인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화는 시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에 주인을 바꾸라는 요청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며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다른 어떤 것들과 타협하면 쉽게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주인을 바꾸고자 하는 유혹에 우리가 직면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주인을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로 대체하며 살아갑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가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주인을 수시로 바꾸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심으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가치들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과 싸우라. 아멘.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시험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시험을 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며 이 마지막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마사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용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하나님은 이를 가리켜 백성들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셨겠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욕망에 하나님의 존재를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당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생각했던 것이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자신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며, 그렇다면 너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행해놓고 나면 하나님이 그 욕망대로 너에게 맞춰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며 과거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극복하십니다.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시험 기사의 원형,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시험 기사가 누가복음에 있는 시험 기사보다 먼저 쓰인 기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적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은 몇 번째 시험으로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시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원형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시험은 두 번째 시험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의 순서를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세 번째 시험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 누가는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험 기사의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조롱했던 원수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가공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은 그 아들의 사랑과 순종을 통해 마귀의 유혹과 권세는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건너다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욕망에, 내 욕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욕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라는 유혹을 이겨내셨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열심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순종하셨을 때 광야의 시험이 끝나고 마귀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긴 맞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딸이 맞냐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에 내 삶을 조율하고 순종하고자 엎드릴 때 우리의 광야는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과거 실패했던 광야의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하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참 이스라엘이며 참 아들이며 참 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받으셨던 시험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처럼 유혹과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자,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자가 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릴 때 이끄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광야를 살아갈 때 불신과 유혹과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역시 먼저 이 길을 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을 의지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욕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불신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헛된 욕망과 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광야는 끝나고 새로운 희망을 준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신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몸의 형태로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네가 좋아. 아멘. 바라기는 성령에 이끌리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이 욕심과 욕망과 싸워주니 나는 네가 너무나도 좋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광야를 마주합니다. 그곳은 자력 구원을 힘삼는 곳,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어지는 곳,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한 곳으로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힘입어 욕심과 욕망과 유혹과 싸워 승리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참 이스라엘이 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우리도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욕망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